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신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은 우리 인류의 자연인의 대표자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 다시 말해서 인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니고데모를 보았듯이 니고데모는 어떠한 인류의 대표자, 자연인의 모습으로 나왔냐 하면은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부자였고,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는 사내드리온 공회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율법 교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인으로 나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이게 4장에서는 여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난한 여자고 타락한 여자고 배우지 못한 여자며 더 나아가서 남편이 6명이 있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손가락질 받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흠모하거나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입니다.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든 여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니고데모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공통된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인류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사건이 나오고, 하반부에 가면은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4장에서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한 사건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를 향하여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근데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들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미 없는 말씀들이 없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은, 교회를 좀 다니고 성경하는 사람들은 4절부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대목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부터 먼저 3절까지의 의미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난 이유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무의미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짚어 넘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자기 백성,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자기의 양,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신의 자녀를 찾기 위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1절부터 3절에서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수고하여 이뤘을 때에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육신이 고나여서 또 목이 말라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해서 배웠듯이 고대에 몇 가지의 신조가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 신조, 이러한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325년 니케아 회의로부터 451년의 칼케돈 회의 때까지 약 130년 동안 이 신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 불거졌을 때에 참된 신앙을 고백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성과 인성 문제는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시간이 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6시에 6시쯤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와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6시라는 것은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 사마리아인이지? 라고 말하면 욕을 듣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 보고 너 일본 사람이지?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을 너무나 치욕스럽게 여겼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성경의 지리적인 것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런 배경을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과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에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느끼게 있는데, 여기가 사해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 가운데 흐르는 게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사해 근처인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를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오늘 본문 말씀해 봤듯이, 자, 유다라는 것은 유다 지역,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남쪽, 이쪽을 유다 지역이랍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역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 근방인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가운데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를 갈 때의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걸어서 가면 약 3일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죽어도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어서 갈릴리를 갈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요단강 동편 이쪽으로 돌아서 갑니다. 그러면 6일이 걸립니다.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서 갑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 가느냐?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두 번째인 다윗 왕, 그리고 세 번째 왕인 솔로몬.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이룬 시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10지파들이 모였고 남쪽은 2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이룹니다. 그런데 북쪽의 왕은 초대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절기 때가 되거나 예배 드릴 때가 되면은 북쪽이든 서쪽이든 동쪽이든 남쪽이든 전부 다 이 솔로몬 성전으로 모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어떻게 나누어졌냐게 됐냐면 이 사마리아 이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북쪽이고 여기는 이제 남쪽이 됩니다. 자, 북쪽의 10지파들이 절기 때가 되니까 백성들이 어디로 자꾸만 가게 되냐면 솔로몬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1년, 2년 계속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마음이 뺏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건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솔로몬 성전을 대치할 산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최남쪽에 있는 여기 베델 지역에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맨 북쪽 땅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 산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솔로몬 성전까지 내려가지 마라. 너희는 이제부터 베델과 단에 가까운 데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솔로몬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과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에 특히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 북쪽에 있는 이 모든 땅을 아수르화 시키려고 이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 정책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시간이 가고 가다 보니까 결혼을 자기 민족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이 지역의 이스라엘은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혼합된 민족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4장과 느헤미야 4장과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건축을 한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스룹바벨과 에스루에게 요구를 하죠. 우리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우리도 동참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룹바벨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너희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데에서 너희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더 이스라엘 백성과 멀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마리아인들이 혼혈된 민족이기 때문에 더 돼지처럼 개처럼 취급을 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사마리아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가게 될 경우에 요단강을 돌아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당연한 것이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점인 거죠. 그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네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은 우리에게 또 몇 가지의 말씀을 줍니다. 첫째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먼저 죄인인 사람을 사랑하셨고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그 수가라는 동네에 가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이 우물을 기르 나왔던 그 동네 이름이 뭐라 그랬죠? 수가죠. 여러분 수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돈을 주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구입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수가라는 의미는 돈을 주고 샀다, 구입했다는 뜻으로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돈으로 주고 영혼을 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돈으로 주고 구입한 겁니다. 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제6시 대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대낮에 가장 덥고 뜨거운 그 시간에 사람들은 왕래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이 여인은 그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는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창조주가, 구속주가 자기의 잃어버린 백성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수과성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은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당신은 나에게 어찌 그런 것을 달라고 하셨을 때에 10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생수를 주는 자임을 밝히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하늘의 뜻을,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땅 아래에 육신적인 진리로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생수를 주는 자이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누구간데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이 여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그 생수를 내게 좀 주옵소서. 그럼 내가 이 덥고 뜨거운 이 날씨 속에 내가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도 않아도 되니까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죠.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속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진리의 생수를 우리에게 갖다 주어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러한 생수를 요구합니다. 과연 이 여인이 요구하는 생수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지금 생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여전히 땅에 있는 생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때에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가르쳐 줍니다.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다 목마른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린 우리 은지나 지은이도 아마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우리는 다 목마른 자들이죠. 아마 특히 우리 학생들도 공허함을 많이 느낄 겁니다. 마음이 허전합니다. 마음이 비어있고 무언가를 채워도 기쁨이 없고 무언가를 채워도 늘 허전한 마음이 오늘 우리 학생들도 많이 느낄 겁니다.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그 공허함,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외롭고 쓸쓸하죠.
그래서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래도 듣습니다.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춤도 춰보고 일에 매달려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홀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는 쓸쓸함이, 허전함이, 공허함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그러한 삶이 이 여인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참 이상한 대목이 나오죠. 지금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생수에 관한 말씀을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느닷없이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니 지금 생수에 관해서 마시는 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자, 왜 주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을까? 봅시다. 자, 그럴 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지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지금까지 5 남편이 있었으나 그것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또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생수와 연관이 됩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생수가 필요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죄입니다. 죄를 버려야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죄 씻음의 역사, 죄를 씻어야만이 거듭날 수 있고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처럼 4장에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그 생수는 죄를 벗어버릴 때에 그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장 큰 죄악, 그것을 주님이 바로 종국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함이 없이는요, 거듭남이 없고 영생이 없고 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참된 생수를 마시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남편이 있는 이 죄가, 타락한 이 죄가 그 여인에게는 죄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다른 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죄,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죄, 그 죄를 벗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도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세상에 살다 보니까 목이 마릅니다. 내 영혼이 갈증을 느낍니다.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를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요구를 한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너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죄를 벗어버릴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수가 그럼 무엇입니까? 생수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마셔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거듭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 성령, 이 생수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뒷부분에 예배에 대한 신앙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목마른 영혼의 그러한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 그 성령을 여러분이, 우리가 마실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수, 이 성령의 역사는 소생케 하며 부활하게 하며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생수, 이 성령, 이 생명수, 물. 자, 에스겔 47장, 구약성경 1227페이지.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자,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자, 에스겔 37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4절입니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죽었던 것들이 소생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 오늘 이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이 성령의 생수가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심령은 소생하며 살아나며 부활하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